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참 좋은 사역의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제 그 이방인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 이방인 형제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사역의 점검 차원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가자, 그들이 있는 곳으로 재방문을 하자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사역에도 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복음을 전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지, 다시금 문제는 없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러 지금 바나바에게 사역의 제안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게들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해주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그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들을 다 코칭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가게들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행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바나바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도 그런 바울의 제안을 선뜻 잘 흔쾌히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너무나 좋은 사역의 제안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바울과 바나바도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사역의 제안을 했을 때 바나바도 좋다. 바나바는 그럼 우리가 그 사역에 함께 데려갈 사람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라고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런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본문 37절에 나오죠.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자, 이제 그 이후에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예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가서 그들을 점검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예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한번 사역을 하기로 했다가 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랬던 사람이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바나바의 제안을 고심 끝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라고요.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보면 뭐겠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의견을 수용하면 끝나는 일인데 결국 그 두 사람이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갈라섭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공동체여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의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투고 각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의 사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바나바는 결국 자신이 요청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결국 이 둘의 목적은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이 전했던 이방인 형제들의 교회들을 점검하며 견고하기 위함이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배경이 그 근본 자체의 일이 목적이 너무나 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한 사역을 점검하고 그들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택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일손들이 동원되게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툰 배경은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러한 내용은 별로 좋지 못한 것이나 결국 그들의 목적은 더욱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툼의 배경을 통해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끔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에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에 우리가 잘 맞추어 간다면요, 그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닥쳐와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방향을 선하게,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믿게 된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게 됩니다. 자, 본문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2절에 보시면 저번 주 월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흡사한 장면이 있죠. 월요일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다고요. 디모데 역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계기로 말미암아 정말로 충성된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낯선 장면이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율법과 의식법을 강요함이 위함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의 사역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고 할례를 받지 않았네? 저 사람 참 불결하네? 라고 혹여나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역이 더욱더 유대인들 가운데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반드시 지키되 비본질적에 대한 것은 유연함으로 잘 대처했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우리들이 많이 다투는 경험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본질은 지키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 16장 3절 끝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하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떠한 좋은 뜻에서의 일도 여러분 꼭 시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좋은 모임, 좋은 목적, 좋은 방향,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성으로 다니며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할 때 결과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하나님 보시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보고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확실히 다르구나,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고 주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믿는 주변 지체들이 보기에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그 권사님 참 너무나 보기 좋아, 너무나 신앙생활 참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시선이 보일 수 있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도 신앙생활 잘할 리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예수님께 하든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그 의견들을 내가 수용해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언제나 그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에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붙여준 동역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앞에 형제자매 한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랑으로. 그것이 존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사역들을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한마음으로 더욱더 잘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신월중북교회가 더 수가 많아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